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나라의 마음이시고요. 천국은 누가 다스린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모든 삶과 모든 일상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다시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누구요? 나라의 백성.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중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스리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곧 천국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지성소가 다 비우게 되었어요. 그 지성소를 이제 어느 처소가 아닌 어디에 지성소를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지성소를 두겠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자리를 어디에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후반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천국이십니까? 예, 아멘. 우리 아니 보통인데요, 힘든데요. 와 이런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제가 정말 하루하루 아주 버티며 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고 또 테러 매도 많이 맞고 파선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그 마음에 참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천국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 귀신관을 우리가 갖고 있죠. 전통 귀신관이 뭡니까? 제사를 차려놓으면 제사상 차려놓고 잠깐 거기 집도하는 분이 그러죠. 자, 어디 구석에 잠깐 가 있어라. 그러면 문 활짝 열어놓으면 누가요?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가도록. 그 말은 뭐냐면 이 조상신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귀신관이 뭐냐면 그 귀신이 와서 사람을 빙의한다고 얘기도 하고 들락달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비춰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락달락 하시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고 또 믿음이 상태가 좋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럴 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약간 어두운 길에 가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않고 예배에 또 참석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가셨다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하겠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보내신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보내주신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신 게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그럼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거예요. 내게 보내신 이 귀한 자녀는 내가 영원토록 지키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뭐예요? 그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곳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신 자가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옥에 갇혀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그 어떤 상황,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이 진짜 창조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진짜 창조입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게 진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동식물 만드는데 이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이쁘죠? 자녀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한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거보다 작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거예요. 왜? 그 아래는 누구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타락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단절됐어요. 이 단절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졌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에서 멀어진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